우리의 삶의 기쁨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 그것은 좋은 보약보다 더 좋은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보약 한 첩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 한 첩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좋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그 기쁨이 묻어나지요.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기쁨은,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어도, 하는 일이 힘들어도 그 일 속에서 기쁨이 있다, 하는 일 때문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힘들어도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 거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아파트,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파트 구입할 때 영끌해서 아파트 구입한다는 말을 하지요.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와서 그렇게 구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도 영끌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작성하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와서 설교 작성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 선포되어질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인 받으려고 안테나를 높게 올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주일 말씀에 대한 그 메시지를 탁 이렇게 주실 때 그 메시지 하나 받았다고 말씀이 쫙 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기쁨에 관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왔다고 해서 말씀이 쫙 전개된 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와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성도님들이 받은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것에 반응해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설교자인 저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넘어져도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달려가려고 그런 모습 볼 때 설교자인 저에게 기쁨이 일어나서 또 영끌에서 설교 작성하는 게 힘들지만 또다시 영혼 갈아 넣어서 설교 작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을 이미 2000년 전에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받은 말씀에 성도들이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 삶에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도, 영상으로 예배한 참여한 성도님들 중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할 때는 멀리 있는 분들에게 또 미소 띄고 하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면을 쓰고 웃지만 속은 다 뭉드러진 상태로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기쁨을 다시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다시 충전받고 이번 한 주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하지요. 이 혼인잔치를 배설한 이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론하건대 마리아의 친족쯤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친족의 결혼식에 가서 결혼잔치 준비에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혼례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며칠간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피로연 끝나면 그냥 땡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며칠간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 혼례잔치에 포도주는 랍비들이 말하기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포도주는 그 팔레스타인 혼례잔치의 필수적인 핵심적인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은 기쁨이 바닥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사람의 인생이든지 그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죠.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준비합니다. 이미 자녀를 결혼시켜서 출가시켜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에 얼마나 신경이 많이 가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어쨌든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끝나고 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도록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물 흘러가듯이 다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알아놓는 사람도 있죠.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이 가나의 혼례잔치를 배설했던 이 가정도 거의 일주일간 진행되어지는 그 혼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꼼꼼히 체크했을 겁니다. 오는 사람들 체크하고 그 사람들 주량까지도 체크하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대식간지 소식간지 그것까지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지요. 즐겁게 기쁜 가운데.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바닥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어쨌든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뻥뻥 터집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마음을 그냥 쓸어내리게 만드는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갑자기 IMF가 터집니다.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집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 전체가 세계 전체가 구조적인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게 이상해서 갔는데 뭔가 암이라고 그럽니다. 막 종양이 잡힌다고, 종양이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그냥 마음이 탁 내려앉는 거예요.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속에 남아있던 이 기쁨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해 떠오르는 해양에 아침 한기가 싹 사라져버리듯이 우리 속에 기쁨의 그 향기는 어디든가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침울해져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주일날 이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서 우리 속에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속에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첫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기쁨이 바닥난 혼례 잔치였다는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도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그 가운데 정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첫 표적을 기쁨이 바닥난 그 인생, 그 가정에게 들어가셔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안타까우시면서 맨 처음 우리에게 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표적이 뭐냐?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탄생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만드는 이 사건 같은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바닥난 기쁨이 다시 채워지는 그 비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 속에 바닥난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집중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썸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썸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방법을 첫 번째 배우게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것입니다. 계속 아뢰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우리의 사정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당해서 제 억장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고가 터졌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사정을 계속 아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아뢰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시간,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집중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럼 보다 깊이 있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아내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 제 태도가 좀 바뀌어요. 아내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아내가 저에게 툭툭 던지는 그 말에 제가 반응하는 것보다 깊숙이 들어가서 진지한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아내가 저한테 던지는 그 말에 저는 아주
잘 평소에 나누는 이야기보다 더 제 마음이 쉽게 잘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일상에서 말하던 특정한 시간을 지나고 말하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말하면 그 필요와 상황을 들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굳이 아뢰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실 건데 굳이 뭐 구해야 되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보다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주실 때가 1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99라는 것입니다. 100개로 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간구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 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딱 떨어지면 또 다음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응답하시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실상을 계속 아뢰야 될까요? 왜 아뢰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계속 아뢰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면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아무나에게 도움 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도움을 청함받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받으시고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5절을 잘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난 포도주를 뭔가 마련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보신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뭔가 싸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느낌과는 다르게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싸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제자 요한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마리아를 복양해야 될 아들이라고 지목하시면서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요한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복양하기를 원하면서 여자여, 아주 다정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 표현이 약간 좀 오야스러워요. 이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예수님에게 나아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자기 자녀로, 육신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리고 자기는 메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로서 그런 관계로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질서 속에 자기를 넣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한, 5절에서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자녀로 대하면서 포도주가 없다는 자기 실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사라진 바닥난 포도주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마련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지금 상황의 필요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서 짜자잔 공식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 때를 앞당겨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깝깝하죠. 근데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아뢰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사정을 끊임없이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앞당겨서라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은 하인들의 모습에서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속에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방법,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그 비결,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닥난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의 순종을 잘 보십시오.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했어요. 절대적인 순종.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물을 조금 중간쯤 채운 것이 아니라 물이 찰랑찰랑 아귀까지 채우는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최선을 다하는 철저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물을 떠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온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물이 언제 바뀌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담을 때 바뀌었는지, 물이 찰랑찰랑할 때 바뀌었는지,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중간에 바뀌었는지, 연회장 입에 닿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 하인들의 그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철저한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필요를 아뢰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무슨 반응?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 힘을 다하는 최선의 순종, 철저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우리 속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국떡을 쫙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외부에 있는 백가정에게도 떡국떡 세트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번 설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안 믿는 가정들에게 100가정, 150가정 정도 떡국떡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에 순간 쑥 들어오는 생각이 그것이었어요. 코로나19로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어져서 헌금도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나눠드릴까? 이렇게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우리 당에 제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십시다, 기꺼이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주민센터에 가서 또 그 세트를 우리 구제부가 열심히 또 수고하고 해서 가서 이제 전달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전달식 앞서서 이 범안동의 동장과, 그리고 이 괴안동의 복지협의회 회장, 부회장, 이렇게 이제 몇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막 코로나19인데 막 교회가 욕 들어먹고 있는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걸 한다고 막, 그러니까 맞장구를 막 치고 우리 계속 할 거라고, 그러니까 더 좋아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애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운동장 빌려가지고 공차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가 운동장을 안 빌려준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작년초등학교에 1000명이나 넘는 버글버글한 애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라는 그 여러 사명 중에 그 사명 한 가지를 가지고 이곳에 세운 줄 제가 깨달았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사태갑을 지나가는 그 버글버글한 애들 보면서 그물 이쪽으로만, 교회 쪽으로만 딱 놓으면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마음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쟤네들 다 구원할 수 있을까? 쟤네들 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유소년 FC 작성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신문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트라이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계속 퇴짜를 맞았어요. 이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다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만 계속했죠. 그런데 이제 그 모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유소년 FC 만들어서 전도하고자 이런 말은 안 하고, 어쨌든 주위에 있는 그건 딱 뒤로 감추고 난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 애들 놀고 있는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와서 우리가 먹이고 축구화도 입히고 해서 우리가 먹을 거 다 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죠. 복지협의회에서는. 그러면 그 복지협의회 회장이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책임지고 운동장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백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청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위원장을 역임했고 지금도 운영위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 지난번에 한번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그걸 겪으면서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보았던 그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본 것처럼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나 이 옆에 있는 1000명이 되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이 구름 조각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만, 성도님들에게만 떡국떡을 나눠줄까? 그 마음만 가지고 주위에 백가정한테 떡국떡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나누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사정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어떠면 울며 씨를 뿌려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하인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머물 때 흉년에 들었습니다.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점점 애굽으로 가려고 점점 애굽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머물렀던 땅은 애굽처럼 관계수로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리답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농사 지어야 되는 천수답이었어요. 그러기에 이삭이 하나님에게 사정을 아뢰었을 때 너 이 땅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이삭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애굽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든지. 이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택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택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택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종자 씨앗입니다. 이제 여기 안 나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한 이삭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런 애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확물로 인해서도 기뻤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냥 심장이 멎을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방법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바닥난 포도주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하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어떻게 포도주를 마련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의 몫인 것이 하인들의 몫이 아니었어요. 하인들이 만약 판단했다면 발수 있는 물을 담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그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을 덩건히 떠서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판단을 보류시키고 그냥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에 그들의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비통하면서 성전에 와서 울부짖지요. 그런데 하도 울부짖어서 이제 입만 움직이니까 그 당시 제사장에 있던 엘리가 와서 예수야,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술 끊어라, 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가, 이 한나가 아닙니다. 제 비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 아닌 제사장이었어요. 비둥비둥해지고 눈도 침침하고 영적으로 그 모습은 영적으로 아주 그냥 영적으로 다운된, 영적으로 거의 보잘것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아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그런 후에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그 판단은 저런 사람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게 아니라 그 판단을 보류시키고 자기는 그냥 그 말씀의 아멘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온전하게 순종하겠다, 끝까지 순종하겠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 아뢰십시오.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계속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때를 앞당겨서라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순종해? 그렇게 그 판단을 보류하시고 하인들처럼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인들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힘듦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제 속에 기쁨이 다 고갈되어졌습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서 귀한 열매고 기쁨의 열매로 바꿔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인들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종자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 순종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뿌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쁨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듦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의 요소들을, 기쁨의 요소들을 바꿔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종자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종자씨를 뿌리는 같은 순종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인들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며 온전하게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실 그 하나님,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회복시키신 그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옵소서. 아픔의 요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기쁨의 요소로 바꿔 주옵소서.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정을 아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종자씨를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인들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채워주신 그 기쁨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